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만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들을 압제할 만큼 큰 활약을 펼치십니다. 마치 어디선가 나타난 정의의 기사처럼 여호와께서 자신의 에너지를 나를 위하여 쏟아 부으십니다. 나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감동으로 와닿게 됩니다. 강한 용사를 압도하고도 남을 만한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나를 위하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는 여호와의 이러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긴 잘못 때문에 가나안 왕의 합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부르짖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고 앞서서 이스라엘에게 자유함을 이루어 주시도록 큰 활약을 펼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를 두고서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적의 무리를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 주셨습니다. 사사 드보라가 이 결과를 선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자세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도왔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보십니다. 인간이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여호와에게 큰 도움이 될 리 만무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으로 인간이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역시 여호와께서 큰 손실을 겪으실 리 만무한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여도를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을 두고 이스라엘이 어떠한 자세를 보였는지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와 결과 중에 그 첫 번째 부류가 어떤 부류들입니까? 소극적으로 반응한 부류가 있습니다. 15절 말미에서부터 17절에는 5족속이 나옵니다. 루벤 그리고 길르앗 지역을 공유하고 있던 므낫세와 갓 족속 그리고 단과 아셀 족속입니다. 이들 족속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소극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족속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진 문장의 수로를 보면 더욱 잘 알게 됩니다. 16절에 루벤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단 족속은 배에 머물러 있었고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항만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 족속들은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에 대해서 뒷짐지고 관망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예언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을 이끄시기 위하여 강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은 나가서 싸우는데 부하는 뒷짐지고 관망하고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루벤은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미에 큰 결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절 말미에 큰 결심이 있었다라고 두 번 말하는 것은 결심만 했을 뿐이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루벤이 이토록 전쟁 참여에 갈팡질팡하게 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족속입니다. 그 족속이 동편 땅을 차지한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양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요단 동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곳에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양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양떼들로 인해서 동족의 아픔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전전긍긍대고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것을 알아도 바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결국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도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도 뒤돌아섰던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헌신이 뒤따르지 않는 진리의 축적은 입술에 경배는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삶으로의 드림이 없는 허무한 것입니다. 길르앗을 포함한 므낫세와 갓 족속도 전쟁이 벌어진 장소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살벌함을 체감하고 소극적으로 그 전쟁에 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단 족속은 배로 무역하는 일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돈 버는 일에 적극적이었지만 피 흘리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셀은 전쟁이 발발한 곳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족속과는 별반 상관없는 일처럼 무관심하게 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섯 족속은 여호와의 도움이 있는 전쟁에 무관심하였고 또한 소극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면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놓아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가 그 족속에 대한 결과였습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였던 무관심에 대한 대가는 저주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거부한 결과는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어울린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의 사정에 무관심한 결과 염소의 자리에 놓여지는 결국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쟁에 소극적으로 반응한 족속들도 있지만 또 다른 반응을 보인 족속들도 있습니다. 14절과 15절 그리고 18절에는 6족속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마기를 포함하고 있는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지파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도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적극적인 반응의 구체적인 모습은 이들 족속에 사용된 수러를 또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왔다, 마길에게서 내려왔다 라고 합니다. 스불론에게서 내려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사갈이 함께하였고 18절에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움직이고 활동하고 이동하고 마음의 뜻을 표현하는 등의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 족속은 자신들의 현재 입장에서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비록 그 전쟁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심지어 생명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드보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의 아픔을 방관하면서 누리는 비굴한 안정보다는 피를 나눈 형제로서 함께 피 흘릴 수 있는 의리의 자세를 택하였고 또한 여호와를 향하여 믿음의 자세를 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족속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 내 영혼아 네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승리라고 하는 추상적인 기쁨만 누린 것이 아닙니다. 승리에서 오는 가나안의 지배권을 확실하게 하였고 전리품을 취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현장에서 겪어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굳건함을 취하여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한 그 어떤 것도
그 거룩한 권세를 능히 대적할 권세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바라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은 승리의 기쁨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천국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계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앞장서서 행하시며 도우심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그 도우심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하고 부족한 자녀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시고 늘 앞장서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직임의 헌신을 감당하며 여호와께서 주시는 결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는 구역원들과 허목을 다지고자 도시락 데이를 준비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한 사랑 안에서 교제의 터를 다져갈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시고, 이제 구역 예배가 잘 준비되어져서 우리 온 구역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날에 영적으로 한 가족 되어지는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시인하는 성도님이 하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한 온 교회는 이를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장년 세대가 고난 속에서는 기도하며 즐거움 속에서는 찬양하는 한결같은 믿음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용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